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만나서 알고 있는 친분이 있는 기자 중에 하나가 이 국민일보의 백상현 기자라는 종교부 기자인데요. 기자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어디에 글을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써놨고 또 성도로서 목회자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써놨어요. 뭐라고 해놨냐면 요즘 목사님들이 성도들 눈치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도 눈치를 보고 그 설교 시간에 덕담을 하거나 아부를 하거나 선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이 성도에게 맞든 안 맞든, 그것이 목사에게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강단의 권위가 서고 이 강단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살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눈물이나 흘리는 어떤 심리학적인 설교나 정치 선동을 하는 설교나 재테크 설교나 예절 잘 지키라 이런 예절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설교 시간에 적합하지 않고 진짜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강단이 회복되지 않겠는가, 교회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성도들이 살아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말씀이 살아나는 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레오날드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소돔에는 땡땡이 없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 땡땡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소돔에, 이 책 제목인데 소돔에는 땡땡이 없었다. 물론 거기 책 제목엔 써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으려고 여기 땡땡으로 해놨어요. 뭐가 여기 들어가야 될까요? 소돔에는 뭐가 없었을까요? 소돔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그 소돔성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빨리 나와라, 피신해라, 너희들 살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농담으로 여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소돔성이 멸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영혼은 메말라 버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해도, 아무리 열심히 종교 행사에 여러분들이 참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시대가 완전히 이와 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마치 노아 시대에 그 노아가 살던 그때 죄악이 관영해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 그게 이 사사시대 후반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3장 3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아직 이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이 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거기에 그 언약궤 옆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려고 준비해 놓은 등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힘없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도 많고 선포되는 말씀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TV를 틀어보면은 기독교 채널이 5개나 있습니다. 거기서 매번 계속 설교가 나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말씀이 너무 흔한 시대가 됐어요.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치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만한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더 해야 합니까?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 합니까?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합니까? 자, 그것이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온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지만은 읽는다고 하는 행위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이 모여봤습니다. 100만 명 모이는 집회를 여러 번 해봤어요. 더 많이 모여야 합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해봤습니다. 더 많이 소리를 질러야 할까요? 우리의 소리가 작아서 교회가 무너졌을까요? 수많은 밤 철야기도 해봤습니다. 제가 만나본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10년간 지금 계속 철야 중에 있다. 매일 철야하고 있대요. 제가 참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목사님이 참 신기했어요. 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잠도 안 자고 10년간을 살아있나? 진작에 죽었어야 되지 않아요? 10년간 밤을 새고 잠을 안 자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10번 했다는 목사님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40일 금식기도 10번 해서 사람이 살아납니까? 여러분, 100만 명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철야기도 10년간 해가지고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10번씩 해가지고 사람이 살아나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썩었습니다. 가정이 썩었습니다. 교회가 썩었습니다. 목사들이 썩었고요. 사회가 썩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국민소득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속에서 양심이 없어졌고, 집은 엄청 좋아졌는데 가정이 다 깨어져 버렸고,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지만은 따를 만한 스승이 없고, 수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쓸만한 제자가 없어요. 글로벌 시대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나라에 힘이 없어서 빌빌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쯤은 되어 있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수준이 되어 있어야 할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새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됨으로써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과연 희망이 있냐? 두 가지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희망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마치 지금은 이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그 어두운 시대와 같습니다.
목회자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계시가 희귀합니다.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떠받들어 달라고 어리광을 피우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며 결단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그 상태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있고, 바로 여기에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사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학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 감당하며 복음의 빛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강단의 부흥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가 모여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기적을 주십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의미에서 기적입니다. 무슨 이상한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그거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고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사무엘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기적은 뭐냐? 사무엘의 출생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이를 전혀 임신하지 못하는 엄마 한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한나가 기도했더니 아이를 낳았다, 기도하면 낳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열심히 해서 사업을 했더니 성공했습니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겁니다. 아멘.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사무엘이 사사가 된 거예요. 사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돼요? 엘리의 집안이에요? 그 집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돈이 있어요? 빽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에 서 계신 것이 기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자체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걸 오늘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겁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기 말이 땅에 떨어졌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손에 들었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딱 하는데 이게 미끄러져 가지고 놓쳤어요. 땅바닥에 떨어졌어. 그래서 흙이 드르륵 묻었습니다. 이걸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엔 먹었죠. 옛날에 후후 불어서 먹었죠. 그죠?
먼지 털어서 먹었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무엘이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라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노력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성취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만드시는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19절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고, 20절에 가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다 알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고,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얘하고 같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셨다. 4장 1절 초반부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4번이나 강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하고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사무엘하고 함께 계신다.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말을 주어서 그 말이 지금 너희들에게 전파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두 사람이 개인적인 일탈을 벌인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도덕성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성직자가 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백성 전체가 다 썩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 썩었어요. 저 밑바닥부터 썩어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이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까지도 다 썩었어요. 그 밑에는 아예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서 빛을 볼 수가 없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을 거기 앉혀놓으시고.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둠에 가득 차 있어요. 더러운 범죄, 무서운 범죄로 말하면 이제 어지간한 것, 그냥 평범한 살인사건은 신문에도 안 나요. 이제는 적어도 아내가 남편을 토막살인해서 바다에 던지는 정도는 돼야 신문에 나요. 얼굴을 어지간해서는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 정도는 돼야 보여줘요. 이렇게 훌륭한 여자가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어두운 세상입니까? 사회 밑바닥부터 썩어 올라와서 여러분, 교회의 이 부정과 부패 상들이 얼마나 많이 방송을 탔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그 신호탄을 하나님께서 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손에 맡겨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설 것이다. 내가 움직일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대로 죽도록 내가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왜 사무엘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살려내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가?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친히 지으신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왜 사랑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잘생겼어요, 키가 커요, 공부를 잘해요. 다 필요 없죠. 누가 낳았어요? 내가 낳았어요. 내 자식이. 그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신약 356페이지. 신약 356페이지. 히브리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수술 받아보셨어요? 수술할 때 옷 입고 해요? 옷 다 벗습니다. 다 벗습니다. 속옷도 안 입습니다. 몸 위에 털이 있으면 이 털도 다 깎아냅니다. 그래서 완전히 벌거벗은 것 같이 가린 것이 없어요. 드러내요. 뭘로 드러내느냐? 거기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칼이 있어요. 칼이. 누가 찔러 쪼개시죠? 누가 찔러 쪼개요? 하나님이 찔러 쪼개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심장을 찔러 쪼개요. 갈라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해서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쪼개시고 나를 갈르셔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암덩어리를 뽑아내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심장 골수를 찔러 쪼개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가끔 이 복음을 오해한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자신의 힘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신입니다. 신. 그래서 그 해골을 하나 살려내려고 그래. 죽은 시체. 자, 제가 시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너를 살려줄 텐데 조건이 있다. 내가 얍 하는 시간에 너도 같이 얍 하고 기압을 넣으면 된다. 기압을. 몸에 힘을 딱 줘라. 내가 얍 할 때 너도 동시에. 그 줄탁동시라고 아세요? 예. 밖에서 이게 어미가 이 달걀 이 껍데기를 딱 쪼고 있으면 밑에서 새끼도 그 달걀 껍데기를 같이 딱 쪼아서 이게 껍데기가 까지고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줄탁동. 이게 내가 얍 할 때 네가 아멘 하고 응답을 하면 너 일어나. 자, 시체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얍 하려면 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이 다 썩었는데 어떻게 얍을 합니까? 힘을 주려면 몸에 근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에 근육이 다 썩어 없어졌는데 어떻게 힘을 줍니까?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능력이 없고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그걸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판단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꿰매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한번 가보십시다. 이런 말씀들은 세고 셌습니다. 성경의 전체가 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구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로마서 254페이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가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 자,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내가 믿었습니다. 입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냐? 자,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그런즉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내가 믿어야 부를 수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불러요? 그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자, 믿으려면 예수의 이름을 들어야 되잖아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죠? 들어야 믿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걸 들어야 믿죠. 내가 그걸 생각해내냐 이 말이에요. 전혀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들으려면 누가 와서 그 얘기를 전해줘야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자, 그러면 전해주려면 누가? 자기가 알아서 가서 전파할 사람이 인간 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야 돼요. 보내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냄을 받아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전파된 복음을 듣고 믿고 그것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다시 가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와 함께 계셨어요. 그와 함께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사무엘상 아이 사무엘 21절 21절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이 앞에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앞에, 여호와 앞에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앞에가 임마누엘이에요. 여기 다시 또 나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이 또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냐? 사무엘, 야, 너 내가 위대하게 써줄 거야. 사무엘 가서 어깨를 막 힘주고 자랑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종으로 사용하셔서 사무엘뿐 아니라 그 백성 전체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역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나를 살려주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사명은 뭐예요? 큰 종교 행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외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이요,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의 욕망을 버린 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신약 325페이지. (24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24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25절에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냐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과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취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먼저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와 이 믿음 신앙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헐리우드 영화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엄청난 물량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규모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는 막 우리는 총 쏘면 땅이야 이런 정도인데 거기는 두두두두두 막 이런 거예요. 규모 자체가 달라요. 미사일을 쏴요. 아예 대포를 쏴버려요. 우리나라에서 영화 처음에 만들어서 한 10억을 들였네, 20억을 들였네 이럴 때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는 1000억을 들였네, 2000억을 들였네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온 민족이 복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를 만들리라. 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는 권선징악이에요. 착한 놈은 살고 악당은 반드시 죽어요. 끝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도중에 이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장면에서 딱 장면이 넘어가도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할리우드 영화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주인공은 절대로 안 죽어요. 여러분, 람보 보세요. 람보가 쏜 총에 악당은 스치기만 해도 죽어요. 근데 람보는 총을 몇 방을 맞아도 안 죽어요. 끝까지 살아있어요. 불사신이에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그래서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여러분, 이게 신앙의 특징이에요. 사실 이 할리우드 영화의 모티브가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위임하여 보내라. 마음 놓고 가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규모 자체가, 야,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특별히 아끼는데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반드시 택한 자는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 앞에서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복된 삶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낙심하십니까? 그런데 왜 실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데 왜 얼굴을 찡그리십니까? 왜 답답해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십니까? 왜 사람들과 편안하게 만나지 못하십니까? 왜 도망 다니십니까? 무엇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을 남겨놓고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조금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뒤집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뒤집어서 부활을 만드시고 그 부활의 끝에 승천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펴세요. 얼굴을 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얼굴을 펴자. 얼굴을 펴자. 환하게 웃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부모님에게, 주변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 환하게 웃으세요. 웃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다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됩니다. 제가 가끔 저희 아버지를 만나면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김 목사,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근데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염려가 필요가 없어요. 염려하면서 보냈는데 그게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지나놓고 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안 된 것이 복이에요. 된 것이 은혜예요. 이것을 인생을 살아놓고 보니까 알게 되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늘 지나놓고 그렇구나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 모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하루하루를 웃으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